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의 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종옥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열조를 지나시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태동시키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또 그런 와중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왕국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왕국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서는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남유다도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잠깐 유예됐을 뿐이지 결과는 똑같았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그 계획을 가지시고 참 어렵게 쌓아 오시면서 또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증상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뭐예요? 늦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니까 그냥 내가 신앙이 평탄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계속적인 발전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선에 머물러서 이렇게 정체되어져 있으면은 그 깊이까지밖에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좀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욕심이냐? 세상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욕심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인생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유익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주는 행복은 여러분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건강도 한계가 있고 물질도 한계가 있고 자식에 대한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만큼은 한계가 없습니다. 단순히 단편적으로 우리가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진액을 쏟아내면은 내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면 후퇴입니다. 성장이 안 되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이렇게 됐다, 이 정도다, 거기서 스톱하고 거기서 만족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 편안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전혀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모든 결과의 원인이 있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다가 꼼수를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정하기가 좀 그랬지만 그래도 이 언어가 제일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뒀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꼼수를 두면 안 된다. 왜 그럴까?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붙여진 그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가 아니라 행했지만이에요. 자, 행했지만 그리고 나서 뒤에 붙는 단어가 뭐냐면 다만 여러 왕들과 같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러 왕들과 똑같지 않고 다른 방법이었고 비슷했고 표현 방법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완전히 돌아섰다고 한다면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을 필요가 없었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서는 또 저를 보고서는 야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지 악을 갖다가 행했지만 다만 그 정도면 좀 그랬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전심전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인생이 허무한 걸 깨닫고 인생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걸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뭡니까? 허무한 인생 이렇게 끝날 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버리면 되지. 그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뒷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확연한 태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꼼수를 부리는 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예전의 강대국, 지금의 강대국이 아니라 예전의 강대국, 예전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역했던 그때의 강대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전차 자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쇠퇴가 된 기울어진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고통을 주었던 그곳으로 다시 기어들어가서 해방을 맛봤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손을 뻗쳤다라는 얘기는 이만큼 이스라엘이 벌써 왕가로서 또는 왕권으로서 능력으로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 왜 멸망하느냐?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를 보면서 제가 어제도 오늘도 보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죄가 많아서 쌓여지면 결국 무증상이 아닌 증상이 아닌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분명히 임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애굽 찾아가지고 손번치는 꼼수를 부린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 때 신앙생활 할 적에 단어가 좀 그래서 그렇지 진짜 이 꼼수 같은 인생, 이 잔머리 굴리는 인생보다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태어놓고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예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분명한 원인을 두 번째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벗어나게 한 곳으로 다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신 그 현장으로 뭐예요? 후퇴되고 구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 약화는 후퇴되어지고 뒤로 물러서는 것을 모를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날 이집트에서 있을 때에 애굽에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까? 그리고 그 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데 40년 걸리면서 훈련하면서도 진액을 못 빼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어기더라는 거죠. 그때도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가나안에서 완전히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그런데 이방인들의 방법을 따라 살았고 타협했고 또 왕이 생기면서 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인간인 왕의 말에 더욱더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제시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절실하게 없거나 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태도가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발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요즘 손만 대면은 텔레비에서 라디오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들이 쏟아집니까?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라이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곳에 제가 설교 찾는 방법을 언제 잡아가지고 어저께 장로님 가르쳐 드리니까 거기는 진짜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올리기도 진짜 창피할 정도인데 유명하죠. 그 장명동 목사님, 5대 제국 만들었던 책 만들었던 통박사님, 또 저기 주한감리교회 한성옥 목사님.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유명한 목사가 됐든 그렇지 않은 목사가 됐든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건 분명해야 되고 중요한 건 그것을 듣는 내가 받아들일 적에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숨어있는 잡다한 신상들, 잡다한 아세라 목상들
이 생명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도 살리는 거지. 유명한 목사가 재미있게 설교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잠깐 웃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또 제가 모든 결과의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과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원인을 잘 고쳐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남다르고 그리고 믿음으로 설 적에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